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주님께서는 12제자들에게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 정말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스피릿을 이어받은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교회가 예수님의 12사도, 12제자들을 중심으로만 성장하고 부흥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사도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불리우는 바울입니다. 저는 이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정말 말 문자 그대로 신의 한 수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한 수였습니다. 그럼 만약 어떤 조직이 임시로 생겼다가 특정한 임무, 특정한 과제를 수행하고 금방 없어질 조직이라면 사실 그 조직 자체에 어떤 체계나 아니면 장기적인 시스템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임시 본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 조직이 금방 있었다가 없어지는 임시 조직이 아니라면 그 조직은 어떤 체계와 시스템 없이 오래가기가 힘듭니다. 특히 그 시스템이 단순히 어떤 외적인 시스템을 넘어서서 내적으로 우리가 왜 모여야 하고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모였고 우리가 모인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는가, 그런 내적인 동기가 분명하지 않다면 그 체제는 오래가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 신의 한 수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었던 바울은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책을 남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대다수는 성경을 한 글자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1세대로서 몸으로 부딪히고 활동했던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릅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지는 못했지만 계시를 받아서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서 혼자서만 13권을 기록합니다. 즉 기독교 공동체는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결코 지금까지 오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바울은요, 교회가 왜 모여야 하고 교회가 가진 정신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상적 체계를 세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상적 체계를 뭐라고 하느냐?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바울은 초기 교회에 중요한 신학적 체계를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대단한 점은 바울은 당대 유대교의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 밑에서 직접 사사를 받았던 최고의 구약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이 바울은 단순히 신학교에서 연구만 하는, 머리로만 사는 학자가 아니라 실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성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선교사가 되었고 동시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최고의 엘리트 학자이기도 했지만 어떤 자신이 학문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선교 현장에서 또 목회 현장에서 선교도 하고 목회도 했던 목사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세운 업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가 탄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12제자들을 통해서만 교회를 부흥시킨 것이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을 부르셔서 교회의 사상적 체계, 교회 그리스도인의 어떤 스피릿을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이력서가 몇 군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군데를 보면 바울이 자신의 이력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화면으로 보십시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근데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자,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요 원래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돌을 박해했대요. 이 돌은 기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해서 죽이기도 하고 옥에 넘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던 길에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감옥에 쳐넣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한번 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다 찾으셨으면 9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읽어주시고 그 뒷부분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8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가뒀는데 마지막으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빛을 보고 음성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을 읽어보면 며칠 동안 충격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도를 따르는 그 종교가 거짓된 종교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가 했던 일들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 알게 되었을 때 게다가 열심을 다해서 했는데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있다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른 예수님의 제자가 사울을 찾아옵니다.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사울 형제라고 불렀어요.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이제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서 본격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든든해져 가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 바울이 이제부터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를 한번 오늘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19절을 가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 있었는데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랐다고 합니다. 22절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26절을 가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지만 다 두려워했고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 회심한 사울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30절을 보시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은요, 회심을 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선교사가 되어서 바로 전도를 다니고
바로 말씀을 전하러 다녔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장면들을 보면요. 그런데 자, 바울이 쓴 다른 편지들을 읽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1장을 다시 한번 펴보시면 1장 13절 이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울이 편지에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이동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이 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지만 갈라디아서는 본인이 쓴 말이에요. 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자 17절로 넘어갑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21절에 보시면요,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 자, 제가 이 말을 좀 알아보기 쉽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화면을 한번 보시면, 자, 일단 보시면 여기도 하나가 있기 때문에, 자, 바울이 간 경로가 지금 갈라디아서 말하는 경로가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은 제가 원래 표에다가 사도행전 것도 써놨는데, 사도행전은 다메섹에 갔다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것처럼 아까 썼어요. 사도행전 9장에는. 근데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기 중간에 이런 지금 길이 있는 거예요. 다메섹 갔다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가 여기도 지금 3년 후라고 나와야 되는데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14년 후라는 말이 나타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왔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15일 동안 잠깐 있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다소로 갔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한번 올라간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지도를 한번 보시면 다메섹이라는 곳이 여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결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다소를 갔다고, 다소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다소에 갔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서에서는 다메섹에 갔다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 왔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곧바로 선교사가 되고 바로 사도가 되고 바로 목사가 된 것이 아니에요. 최소한 14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1, 2장을 읽어보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14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목회자로 되기 전에 무엇을 했을까? 일단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눈이 떠진 다음에 성령 충만해서 아라비아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이 왜 아라비아로 갔을까? 이고요. 두 번째는 바울이 아라비아로 가서 무엇을 했을까?입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요, 어느 순간 알게 되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요,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는 원래 유대교 전통에 극도로 열심이었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자, 근데 바울이 살았던 이 AD 1세기는요, 1세기에서 아라비아라는 지역은 상당히 넓은 범위를 가리키는 지역이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자, 아라비아는요, 정확히 말하면 이 시리아에 들어간 이 부분부터 남쪽으로는 여기 시내 반도까지 이 전체를 다 AD 1세기에는 아라비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실제로 바울이 간 아라비아가 어디 있는가를 알아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에 하나의 힌트가 있는데, 바울이 아라비아라고 하면서 말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4장 25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4장 2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아라비아라는 말을 무슨 지역으로 생각하면서 글을 썼느냐, 시내 반도에 있는 신의 산이라고 생각하면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바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지 않고 만나기 전에 어디로 갔느냐? 지도에 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신의 산으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의 산이 어디입니까? 신의 산은요, 자, 바울이 살던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던 시대부터 2000년 앞선 시대잖아요. 그런데 신의 산은요, 거기서부터 또 바울이 살던 시대부터 1300년을 더 앞으로 가야 돼요. 1300년 전에 구약의 출애굽기죠.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불 가운데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토라, 율법을 주신 장소가 신의 산이었습니다. 즉 신의 산은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곳이고 율법을 주신 곳이고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하면 아라비아에 있는 이 위대한 산 신의 산은 그런 의미에서 시작의 장소였다고 할 수 있어요. 신의 산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겪게 될 정말 파란만장하고 길고 긴 하나님과의 혼인 관계가 시작되게 하는 관계의 출발점이 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는 관계가 시작돼요. 마치 구약시대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관계로 새로 신의 산에서 시작되었던 것처럼 아마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신의 산으로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요, 신약 성경에서 바울을 소개할 때마다 바울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는 낱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열심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다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그 중에 3가지 본문을 보면 바울을 소개할 때마다 항상 반복해서 나오는 이 낱말이 있는데 그게 열심이라는 낱말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예수를 알지는 못했지만 유대교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열심이라는 낱말이 헬라어로 젤로스라고 부르는데 영어로 하면 질이라는 말이 헬라어에서 파생됐습니다. 이 영어 단어 질이라는 말은 열심을 넘어서요, 헌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일에 헌신하는 것을 가리키는 낱말이에요. 이 낱말은 결코 평범한 낱말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서 바울처럼 어떤 사람에게 이 헬라어 젤로스라는 말을 적용하는 몇 안 되는 사람이 구약에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구약 성경의 예언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에게 똑같은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본문을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자, 피시면서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엘리야 이야기는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엘리야는 바울과 동일한 단어를 써서 되게 유사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엘리야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여기서 이 열심이라는 말에 젤로스라는 헬라어가 똑같이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 젤로스하게 된 말을 쓰게 된 경위가 뭐냐? 엘리야가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 이걸 살펴보려면 앞장부터 사실 봐야 되는데 엘리야는요, 정말 열심으로 당시 이스라엘의 침투에 있었던 바알 종교하고 목숨을 바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인물이었어요. 근데 종교개혁에 성공하고 난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당시 바알 종교의 열렬한 신도였던 왕비 이세벨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9장은 뭐냐? 그 종교개혁의 승리도 잠깐이었고 금세 목숨의 위협 때문에
숨을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특히 이세벨이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거기서 유일하게 홀로 살아남아서 엘리야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마지막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야의 열심이 한순간에 목숨이 위협을 당하니까 공황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정말 공황 상태가 되어버려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산, 즉 신의 산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40일을 걸려서 신의 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의 산 봉우리 어느 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때 이 신의 산에서 굴에 있는 하나님께서 굴에 있는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고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열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는 것이 없고 오히려 언약을 깨트려버리고 제단을 헐어버리고 나와 같은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야야, 돌아가라. 내가 오던 길을 돌이켜서 다메섹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새 왕을 세우라. 엘리야는 시내산에서요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재확인받았어요. 엘리야야, 네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일이 네가 보기에 지금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바뀌는 것이 없고 되어지는 것도 없고 네가 하나님의 열심을 위해 살았지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지금 현재 헛된 일처럼 보이지만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 그러니까 너는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가라 라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들은 엘리야가 이제 어디로 가는가? 15절 말씀에 따르면 엘리야는요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야의 행보는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행보와 되게 유사합니다. 오늘 PPT가 왜 이렇게 꾸몄는지 모르겠는데, 네, 사도 바울이 왜 아라비아의 시내산으로 갔을까? 바울과 엘리야가 하는 말의 유사성을 생각해 보세요. 특히 이 둘은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에 관한 생각이 서로 딱 들어맞는 것으로 보아서 바울도 틀림없이 엘리야와 같은 일을 하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전까지 하나님을 위해 극도로 열심이었고 무엇보다 핍박자로 박해자로 열심을 내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그토록 믿어왔던 유대교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바울은 이제 분명히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충격적인 새로운 일, 내가 계시로 받은 일, 내가 그전까지 그토록 공부하고 연구했었던 구약 성경의 율법에서 바뀌면서 이 율법이 최종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구약에 말씀하는 것이 말씀하는 바의 종착역이 무엇인지 그 끝을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해서 동시에 바울은 원래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는 올바르게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아라비아로 간 이유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전에 받았던 사명, 자기가 생각했던 과거의 삶의 이유를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새로운 삶의 이유를 받고자 아라비아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바울도 이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요, 이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3년의 시간을 보내요. 아까 갈라디아서 2장에 저희가 읽었어요.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화면에 제가 다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마지막으로 본인의 고향인 다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10년 정도 더 보내고 있을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되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은 본격적으로 목회자와 선교사로서의 삶을 출발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바울은 시내산에 갔다 온 뒤에 최소한 3년에서 많게는 13년 정도까지 개인의 시간을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4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요, 바울은 고향 다소에 돌아와서도 아마도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 열심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의 본질, 그 충성의 본질을 생각해 볼 때 바울의 머릿속에는 아마도 자신이 평생토록 연구해 왔었던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을 이제는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다시 생각하고 하나하나 따져보기 시작했을 거라는 거예요. 즉 확실한 것은요, 그 14년여의 기간 동안 바울은 말씀을 다시 곱씹어 보고 기도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울 편지를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의 편지들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지만 그 내용을 곱씹어 보시면 이게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즉성해서 편지를 썼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단순한 편지라기에는 짧은 편지들이지만 너무나도 깊이가 있고 체계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체계는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기보다는 정말 오랫동안 숙고했고 구약 성경에 대한 깊은 연구가 최소한 10년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즉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최소한 10년은 침묵하면서 말씀과 성경에 대한 성찰을 깊이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짧지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울의 삶에 대해서 재조명해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피상적인 바울 이해에서 조금은 더 바울이 어떤 삶을 보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요, 바울과 같은 엄청난 사도도 자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출발할 때 결코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던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것만으로 출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저와 청년 시절을 같이 보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대학 시절에 정말 누가 봐도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 교회 부모님이 권사님이셨는데 그 친구의 이제 청년 시절은 주일에는 교회를 이제 오다 말다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 엄마를 따라서 교회는 왔지만 삶이 교회와는 전혀 연결되지 못했던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 이야기인데요. 근데 일본에 유학 가서 일본에 있는 교회에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막 방언도 받고 여러 막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학교 공부를 마치고 다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몇 년 만에 교회에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정말로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180도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청년들, 동생들을 불러다 놓고 항상 금요일, 목요일 막 기도 모임을 많이 했었는데, 그 친구가 유학 가기 전에도 제가 그런 기도 모임을 했고 갔다 왔을 때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다녀와서 기도 모임을 참석했는데,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던 그 친구가 일단은 기도 모임에 왔다는 거에 제가 너무나 놀랐고, 그리고 와서 그녀가 체험했던 신앙 체험을 들으면서 제가 한 번 더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여러 은사와 신비적인 체험들을 하고 정말 뜨거운 상태로 교회 열심인 상태로 돌아왔는데, 한국에서 그의 신앙 생활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어요. 제가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열정적이고
뜨거웠지만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기준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을 움직이는 중심과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계속적인 체험과 음성 듣기에 대한 체험으로만 나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배울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만큼 성령 체험과 신비 체험과 방언 체험을 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지난 역사 동안에. 사도 바울은 낙원도 갔다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만큼 은사 체험을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런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곧바로 선교사로 나갔던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를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생각하면서 그의 신앙이 더 단단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정말 올바른 신앙인지, 내가 정말 올바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평생토록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잠잠히 나아가는, 때로는 신의 산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울과 엘리야는 자기가 하던 모든 일을 멈출 정도로 심각했던 거예요. 자신의 모든 삶을 멈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고대의 장소였던 신의 산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고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라비아로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열정이 때때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신의 산에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너 신의 산에 와서 이제 굴 앞에 서라라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겠구나 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바람이 산을 부수고 바위를 부술 정도로 강력한 바람이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그 바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진이 나왔는데 지진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이 나왔는데 불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람과 불과 지진은 성경 전체에서 기적적이고 신비한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냅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그런 기적적이고 신비한 하나님의 현현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열왕기상에서 성경은 그런 것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불 가운데 말씀하실 수 있고 바람 가운데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대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불 후에 세미한, 정말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신의 산으로 갔지만 하나님이 결국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셨다는 사실은요,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반드시 신의 산 성소로 갈 필요는 없음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울도 신의 산,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에 갔다가 곧바로 돌아와서 10여 년에 걸쳐서 고향 다소에서 보냈던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강력한 불 속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지만 작은 하나님의 음성처럼 느껴지지 않는 작은 세미한 소리로도 들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작은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셨다는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신의 산 성소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정확무오한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정말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기보다는, 때로는 무너뜨려야도 하지만 우리가 항상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항상 아라비아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오히려 사도 바울과 같이 일상을 무너뜨리고 일상을 허물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경건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 속에서 세미한 소리를 듣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엘리야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시잖아요. 여러분의 열심은 누구를 위한 열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 하나님을 위한 열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전까지 자신의 열심만을 위해 살다가, 방향 없는 열심을 위해 살다가,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만나고 자신의 모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린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는 일은 똑같고 하는 일은 변함이 없어요. 바울도 그 전에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고 그 이후에도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똑같지만 이제부터는 이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뒤틀리고 왜곡된 이 무너진 세상의 혼돈의 질서를 바로 잡고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바울과 같이 때로는 신의 산으로 나아가고, 바울과 같이 때로는 일상에서 세미한 소리를 들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시온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